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세월의 빠름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갑니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한 구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책받침 두께의 젊은 정도의 얇은 틈새를 천리마가 휙 지나가는 것과 같다. 호련할 따름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나흘이 지나면은 과거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매년 해를 넘길 때가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하고도 적적한 감상을 적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의 한계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것처럼 언젠가 내 인생도 끝나야 한다는 그런 종말의식이 우리의 적적한 감회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별로 한 일도 없이 한 해를 훌쩍 보내고 말았다는 허무감에 별 수 없는 인생살이에 대한 무력감마저 겹쳐 이런 마음을 한껏 부추기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짧은 인생에 비해서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뿌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분수령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계사의 연호가 그리스도 이전 BC,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예수님 시대라는 단어로 그런 뜻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역사의 기둥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국가나 개인의 생애 속에 크고 위대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과 축복과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와 해방과 자유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던 1세기에 그리스도인의 목숨은 파리 목숨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피를 마시는 잔혹한 자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바로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난잡한 집단이라고 또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박해와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한밤중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만난 일단의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명칭으로 부르고 노래하고 웃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장소도 동굴이나 다락방 같은 곳이었으니까 더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시저,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을 시저라고 하는데 시저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게 되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모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네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철저한 박해와 고통을 가하고 있던 그런 사회상 속에서 파리 목숨 같은 목숨을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히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특수한 영웅들의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고달픈 삶을 연명하고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1세기 말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를 연상하는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인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황제 숭배는 이미 일반적인 관습에 속한 것이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이를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발본세권해서 그들을 처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칙령으로 말미암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이 양자태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황제의 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각자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선택하면서 엄청난 순환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확실하게 세운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죄수들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patmos섬에 유배되었습니다. patmos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을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혹독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아마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에서 7대 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없어요. 운전사가 없이 차가 알아서 가요. 앞뒤에 모든 센서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주행 차량,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도 그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운전사가 없는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과학이, 의학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학이 필요 없다, 의학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필요한 부분, 의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 원통한 사람, 세파에 시달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과학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에 귀를 더 기울이고 경제에 귀를 기울이고 TV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매주일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서 신비한 하늘의 행복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선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ABC를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 알파벳이란 말을 사용하지만은 알파벳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 알파를 한번 띄워주세요. 알파가 이렇게 A자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소문자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띄어 있습니다. 오메가를 한번 띄워주세요. 오메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헬라어를 순서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전체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헬라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를 암송하였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도 있고 행동하지 않은 그런 죄도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향해서 빚을 다 갚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죄의 빚인데 이 죄의 빚은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허전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싹입니다. 이것이 나를 기어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빚을 걸머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이 선언은 나를 본래 죄를 한 번도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죄, 이 많은 허물을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번역서를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 대신에 왕들과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면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왕입니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신자들이 만일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강조할 때 거기에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 등 땅의 임금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기록할 때에도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왕들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망이 된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망이 되는 대상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즉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경멸을 받고 고통받고 지탄받을지언정 그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자부심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왕들과 제사장들을 결합시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사실상 왕과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가 지나가면은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이제 직선적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은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세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분이 오실 시각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경멸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애곡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를 주로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술이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자명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이 그분의 오심으로 마감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운명이 그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오디오 시스템과 비디오 시스템이 다 동원될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미국을 다녀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케네디가 암살된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뉴 프론티어 정책을 펼쳤던 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달라스 시내를 걸어가다가 3발의 총격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이 이제 재건되고 이제 전쟁이 더 강화되고 이 베트남을 향해서 더 많은 군인들을 파송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를 찌른 자입니까?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확인한 군병만입니까? 시대마다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 무관심했던 자들,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찌른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곳곳마다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대적 속에 감춰진 악의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주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선언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아멘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반모섬의 귀향을 살면서 주님을 대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박탈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바로 순교자가 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핍박의 순간에 그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시종일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도 산다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졌고 죽어야 산다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2026년, 또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할 때 대망의 2025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동해안 가서 새해 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새해 첫날 첫 해를 바라보면은 복을 얻을 거로 생각하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희망을 갖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2026년도를 향해서 바라볼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